이사야서는 크게 3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부는 어제까지 살펴본 1장에서 35장입니다. 여기서는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시대의 선민에 대한 심판 경고와 회복 약속 및 열방에 대한 심판과 종말론적 구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고요. 2부인 36장부터 39장까지는 사네립의 남유다 침공 사건 전후에 발생했던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3대 역사적 사건에 대해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부는 40장에서 66장입니다. 여기서는 바벨론 포수와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선민의 회복 및 종말론적 구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제2부를 시작하는 36장을 읽었습니다. 36장과 내일 읽은 37장은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었던 세 가지 주요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아수르라는 이 군대로부터의 구원 사건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히스기야의 재위 14년째인 주전 701년에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선 히스기야 14년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연도표로 보면 주전 701년입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남유다 침공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이웃 국가들과 동맹을 맺었던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경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사네립의 비문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이 사네립의 비문을 해독해 보니 이때 사네립은 남유다의 성읍 46개를 정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후의 보루를 할 수 있는 라기스까지 점령하고 라기스에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20만 명 이상 되는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20만 명이 되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이 노예가 된 건 노예거든요.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만의 가정이 해체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구가 많아봐야 뭐 몇백만이겠죠. 많아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2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에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으니 그만 물리시지요. 쉽게 말해서 전쟁 끝내자는 거죠. 패배한 국가가 오늘날로 치면 승리한 국가에게 지불하는 전쟁 배상금입니다. 이 전쟁 배상금은 오늘날에도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그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죠. 그때 연합군이 전쟁 배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독일한테 물렸어요. 그 전쟁 배상금을 갚다 못 갚아서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또 세계 제2차 대전이에요. 이 전쟁 배상금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네립은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요셉이 은 20세겔에 노예로 팔렸잖아요. 예수님은 은 30세겔에 팔렸죠. 은 20에서 30은요. 노예 한 명 값이에요. 싸게 팔면 은 20, 적정히 팔면 은 30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은 1달란트는 3,000세겔이에요. 은 3,000세겔. 그러니까 이 300달란트면 은 90만 세겔. 한 명이
30세겔이라고 후하게 쳐준다 할지라도 3만 명이에요. 3만 명. 금 30달란트는요. 은 3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총 은 300달란트를 물린 거예요. 전쟁 배상금으로. 이거를 오늘날 15만 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조가 넘어요. 1조가. 1조가 넘는데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1조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당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라는 아주 자그마한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2, 300만 그 정도 나라에서 1조라는 건 이거는 거의 굉장히 힘든 배상금입니다. 얼마나 이 배상금을 대기가 힘들었으면 성전에 있는 이 기둥의 벽까지 다 금으로 칠했던 것까지 다 벗겨냈어요. 다 벗겨내가지고 금으로 녹여가지고 그걸 다 갖다 바친 거잖아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사실상 항복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네립은 히스기야를 용서하지 않아요. 자기를 배신한 히스기야를. 전쟁 배상금을 다 받고 나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와요. 조약 위반이죠. 사네립의 목적은 돈뿐 아니었던 거예요. 사네립은 유다를 완전히 굴종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애굽과의 동맹 가능성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반란의 본보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남유다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중심에 대해서 애굽과 강화를 하고 그리고 반아수르 동맹을 취했기 때문에 사네립이 철저하게 처절할 정도로 응징했던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토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을 읽으면요.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까지는 사네립의 침공과 랍삭의 예루살렘 포위 및 히스기야의 항복을 종용하고 있고요. 11절에서 22절은 랍삭의 유다 백성들 향한 투항 요구와 여호와를 모독한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20절, 21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고대 세계 전쟁, 신들의 전쟁이죠. 대리전이라고 불렸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이 더 세다는 거죠. 당시 아수르의 국가신, 전쟁의 신인 아슈르예요. 아수르라는 이름도 아슈르와에서 왔어요. 아슈르라는 전쟁의 신. 아슈르라는 전쟁의 신, 그 전쟁의 신의 이름을 따서 아수르라는 국가가 형성된 거예요. 원래는 자그마한 부족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조그만 부족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강해진 나라가 아수르예요. 전쟁의 신을 섬기는 나라. 랍사게는 우리가 왜 강하냐? 우리가 섬기는 아슈르가 가장 위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맛의 신도 졌지 않느냐? 아르밧의 신도 졌고 사마리아의 신도 졌다. 그렇죠. 이스라엘 망했으니까요. 북이스라엘. 너희가 믿는 여호와 마찬가지로 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겁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길 바랐고 이미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은 히스기야가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히스기야가 아무리 이제까지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이 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가 충분히 애굽한테 조공받치지 않아도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 바로 설 수 있겠다.
아주 국제적인 세련된 감각이었겠죠. 그 당시 주도적으로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동맹을 체결한 것이죠.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감각적이고 세련된 그러한 외교였겠죠.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남유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은 거, 이걸 깨달은 거. 이 국가의 경영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다윗처럼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그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다. 이걸 안 거잖아요. 절체절명의 순간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전능자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적인 모든 수고와 판단과 생각과 노력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모든 생각을 포기할 때, 그때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사람의 말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그죠? 이사야서에 흐르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예요. 랍사게는요,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현실과 숫자를 바라봤고 제국의 힘을 과시했어요. 반면에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벽 기도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와서 아침부터 기도로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하나님께 오늘 나의 삶을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는 시간.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실제로 망했어요. 겸손하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따라서 백성들에게 침묵을 지시한 것은 우리는 너와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라는 굳은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쓸데없이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리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선언이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사람이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이 아수르의 군대 다신 보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 그리고 너의 시대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내 보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결과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진영을 칩니다. 다음 날 기적이 벌어져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도륙당했어요. 사네립은 아수르로 도망갑니다. 결국 거기서 자기 아들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인해 죽임당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랍사게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기도해도 소용없다. 너희 가정 안 될 거다. 어디 잘 사나 보자. 이런 말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말들, 하나님의 교회들 많이 듣습니다. 나를 조롱할 뿐더러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말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발끈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히스기야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만일 발끈해서 막 말싸움을 하고, 그렇죠? 말싸움하고 싶죠. 그런 모욕의 소리를 들을 때 나도 막말하고 싶죠. 나도 막말하고 싶고, 나도 대응하고 싶고, 나도 맞서 싸우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그것 자체가 이미 심리전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되면 더 큰 더 큰 재앙이 우리를 감싸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 들으셨죠? 예.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가서 랍사게가 보내온 편지를 쫙 펼쳤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우리도 내가 들은 거, 하나님의 교회가 당하는 거, 그걸 갖고 와서 하나님 들으셨죠? 이 말이요. 이 말이면 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선언이에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침묵을 지시했던 것은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싸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입니다.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는 믿음의 선언. 이 믿음의 선언을 오늘 우리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믿음의 선언을 안 해. 자기들이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언을 포기하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내가 답변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일어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승리하는 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어요. 두려워 떨며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 있으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좌충우돌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 침묵 사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 믿음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신해서 친히 싸워 주십니다. 애굽의 군대도, 아수르의 군대도 그래서 몰살당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침묵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만큼.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침묵해요. 침묵하지 못해요. 내가 내 말을 항변하고 내가 막 행동으로 막 의견을 표시하고 대립하고 그럽니다.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당할 때 침묵하는 법, 그리고 그 모두가 하나님께 맡기는 법,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법, 이걸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약 2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문제를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했을 때도 많아요. 변호사도 만나봤고, 법에 호소해볼까? 또 시의회 의장,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만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고, 심지어 시의회 의원들 다 우리 교회 왔을 때도 그 앞에서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해달라 호소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예전에 히스기야처럼.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이 리모델링이고요. 또 어제 기획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기 있는 정신교육관도 우리 교회가 해결이 됐어요. 그 문제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 여러분 모두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수고와 인간적인 노력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오늘 새벽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는 거고요. 그때 비로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 맛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법 배우고 침묵하는 것 배우고 가만히 있는 법 배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 가정을 제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